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수선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오늘은 성천주일로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이 성천절이에요. 그리고 5월 28일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2023년 5월 18일이 성천절이고 5월 28일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성천주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성천주일부터 성천절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오순절의 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성천주일이 2023년 5월 18일이죠. 그 성천절에 감람산에서 구름이 쌓여 어세션 하셨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세미야가 바로 복음이며 팩트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어토먼트 하시고 리뎀션 하시고 온전히 레저렉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최고 정점인 성천후 열흘 동안의 주간입니다. 성천주일은 우리에게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통한 생명의 비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고 전하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과 사명의 길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통하여 생명이 어디에서 왔으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인도자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의 길은 전도자의 길이며 생명 인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의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산 자로 바꾸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육혼 위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의 길을 위하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소시아와 디나미스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명의 길을 통하여 생명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명의 길을 통하여 생명이 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내가 살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을 사람은 나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범사에 내가 죽지 않으면 넘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백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목말라하는 믿음, 3일 굶은 사람처럼 작은 은혜라도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고 누리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공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물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와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기근으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혹탕물이라도 그 마실 물이 없어서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가면서도 그 물을 마시며 감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공기와 물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수와 같이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찢어진 우산 밑에 있으면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밑에 있으면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찢어진 우산 같은 찢어진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충만한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만 늘어납니다.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수선하십시오. 찢어진 우산은 옷을 젖게 합니다. 옷이 젖기 전에 우산을 수선함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젖기 전에 찢어진 마음을 수선해야 합니다. 찢어진 마음, 찢어진 믿음을 수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찢어진 믿음을 수선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의 말씀은 은혜 안에 죽은 사람과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 노아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노아 가족의 믿음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것은 오직 노아의 믿음뿐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100년이나 방주를 축조한 노아의 온전한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부인이나 노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예배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뜨겁게 끝까지 말씀을 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며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열람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아의 믿음이 되면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안다고, 심령만 뜨겁다고,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구속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이 오더라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안다고, 심령만 뜨겁다고,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열정 있는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온전하게 만듦을 가리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예배가, 찬양이 올바르게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의하여, 내 감성에 의하여 뜨거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성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피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뜨거운 혈기는 바람 불면 흩어지는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은 범사가 은혜롭습니다. 범사가 은혜롭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하게 되며 친구도 이웃도 사회도 나라도 언제나 따뜻하고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회도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사회가 되고, 교회도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빠가 고집으로 나가고 엄마가 고집으로 나가고 자녀가 고집으로 나가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합집산이 되는 겁니다.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은 아는데 심령이 안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며 예배를 잘 드려요. 찬양도 하는데 뜨겁기는커녕 심령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복음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자충우들 다니며 교회 모든 행사에는 다 봉사합니다.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뜨겁습니다. 그는 집 안에만 있어요. 뜨거우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자기 믿음, 내가 복음으로 움직일 때 반드시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만 뛰어나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방언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비 오는 날 찢어진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찬양만 하는 사람이 바로 비 오는 날 찢어진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만 외우는 믿음이 바로 비 오는 날 찢어진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은 조화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정말로 믿으면 봉사하게 되고, 정말로 믿으면
헌신하게 되고 정말로 믿으면 쓰임받게 되고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만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모르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녀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헌신을 해도 얼굴을 보면 짜증과 원망과 살기와 분노가 넘칩니다. 믿는 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인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부족하여 자신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믿음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공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권능과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CEOF, clear, empty, open, free, clea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고 empty,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open,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한인 모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귀한 자유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양에 가면은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합니다. 레스트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어떻게 없습니까? 화장실에서 뭘 합니까? 장 속에 있는 거, 그것을 어떻게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을 다 내려보낼 때 참된 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레스트룸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레스트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꼬인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영적 프레임, clear, empty, open, 풀이라는 CEOF라는 이 영적 프레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프레임 안에 생활 때 참으로 귀한 영적 레스트를, 영적 평화를,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크기, 그것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우리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꼬인 것이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정이에요. 믿음의 교정입니다. 그 믿음의 교정, 조화된 믿음을 위해서 교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회심하고 중생하였을지라도 성숙하지 않으면, sanctification, 성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 밤을 보내고 숲곳에서 갈대 호수, 홍해수를 건너서 강야에 40년이 있을지라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보이지는 않지만, 들을 수는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가 500살인데 세상을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500살이나 살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큰 비가 올 것이니 배를 수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바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수축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년이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나 방주를 만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제가 이거 벨을 이걸로 만들었어요. 벨 소리를. 이 엘렌 워커라는 이 뮤지션이 97년생이에요. 제가 보니까 종인이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음악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걸 위해서 일심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는데 이 친구가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뮤지션의 음악을 배운 거예요.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대신에 스승을 찾은 거죠. 음악의 스승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과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둘이 화합해서 음악을 만들었죠. 음악을 만들면서 노 카피라이트입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을 뿌린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음악을 쉐어링한 거예요. 자기의 음악을 쉐어링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저작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음악을 그냥 무료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팬을 만든 거예요. 구독자가 유스젠 구독자가 4,23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런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 가운데 있는 그 길을 따랐을 때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세상을 인도하는 25세의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인도하는 아주 뮤지션이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그 디그리라든가 서티피케이션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디그리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앞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너무 거룩한 길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많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자녀, 기업에 넘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명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시며 여호수아가 가는 길과 행하는 사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직 승리만이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 사울에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행할 바를 알려줄 자가 있으리라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의 그 도시 안에 아나리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 5사람 사울이 있으니 그가 기도 중이라고 정확하게 일어나서 가라고 만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정확하게 일어나서 가라고 요단강을 건너 적극 뿌려든 그 가나안을 가라고 내가 모세와 같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곳으로 가라. 중국에 있는 저에게 이곳으로 가라. 양재천을 건너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다음 세대의 것이에요. 그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토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영광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단들이 틈타서 그 모임은 그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나안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일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을 때가 있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돌 뿐이에요. 성주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됨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 믿음의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모사를 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죠. 옮기시면 옮겨가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검은 보화를 창고에 꼭꼭 감추어 놓아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아침 안개같이 무너지고 좀쓸고 사라지는 것이 부귀영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박사이든 뭐든 많이 넣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수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산을 수순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수순하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붙어 생존의 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짐승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릴 때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선포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붙어있는 자입니다. 붙어있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붙어있는 자는 하늘 전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처에 기록된 존귀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 하늘 전에 기록된 존귀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캐치하는 자는 하를 피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공고와 고난과 환난과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천국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는 자는 이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계를 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경계를 전하는, 경계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시편 80편 1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룹 사이 자정하신 이여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야훼 로히 하나님, 목자 되신 그 로히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훼 로히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육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 로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곧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멸족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전 지구상에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석촌호수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싱크홀이 생깁니까? 인천을 보십시오. 갑작스레 길을 가는데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다리가 무너지고 도시가 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지구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싱크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원지에는 블루홀이라고 알 수 없는 바다 공간에 그 블루홀이라고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겨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홀 앞에는 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묘지가 있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찾아갔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로서 심판은 그 때가 속히 임하게 됨을, 도적같이 임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나님 일을 속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의 집을 구원하는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심판의 때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고한 마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찢어진 우산을 수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나눔입니다. 삶을 인도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흙을 파먹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내가 속한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친구들과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덧없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보게 하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고난을 다스려 은혜를 나누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